자,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인자함을 더하시려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함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리고자 하시니 오늘도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시편 이사야 59장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중심을 삼겠습니다. 사실 이사야 전체를 보는 게 필요한데 이 59장이 사실 하나의 그 결론이고 답입니다. 잘 돼야 될 텐데, 제가 그 요즘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그지요? 근데 요새 보다 보니까 재밌는 그 연구라 그래야 되나? 그 설명이 있는 영상을 보게 됐어요. 뭐냐게 되면 현재의 혹시 저녁에 시간이 나시거든 제임스 웹 혹은 허블 이 두 가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망원경을 한번 찾아서 그들이 보여주는 게 나사가 보여준 영상인데 그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그 우주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이 그냥 그 망원경, 그걸 찍는 망원경들이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임스 웹이라는 이게 아마 가장 최근에 올려진 망원경 같은데, 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것을 찍어서 보여주는 영상. 근데 실제로는 영상을 찍는 게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컴퓨터나 이 휴대폰의 화면을 볼 때 사실은 영상이 찍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모습을 점으로 다 찍어가지고 그 점마다 있는 그 빛의 농도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적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걸로 기록하면은 그 기록을 또 이제 컴퓨터가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그걸 똑같이 또 다시 전달하는 게 지금 우리 화면이거든요. 정확히는 우리 얼굴이나 영상에 나오는 어떤 화면이 그대로 찍혀 있지는 않고요. 그게 항상 정보로 해석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보통 이 한 화면에 나오는 것이 몇백만 개 혹은 천만 개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점이 찍혀가지고 근데 그 점이 1초에 화면에 찍힐 때 한꺼번에 쫙 찍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제가 아는 대로까지는 요새 더 발전해서 더 나은지 모르는데 점을 하나씩 찍어가지고 한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시겠죠? 네. 옛날 TV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 1초에 30번에서 60번을 찍어내는 거예요. 쫙 해가면서. 엄청난 속도지요. 해석이고. 이거 그야말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내보내는 거죠. 해석이 해서 우리가 화면을 보는데 우주에서 오는 그 별들을
사실은 그렇게 우리한테 멋진 화면을 보여주는 게 그걸 찍은 게 아니고 그 오는 그 뭐라 그러나 광선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걸 해석을 한 거라. 원래 찍을 때는 빨간빛, 파란빛, 노란빛 이런 것으로 들어오질 않고 그냥 쉽게 흑백 사진처럼 들어오는데 그걸 그 농도에 의한 요즘은 그 해석하는 그 능력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 발전하고 옛날 흑백 영화도 천연색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걸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아주 찬란한 우주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허블이 있다고, 제임스 웹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왜 그런 망원경들을 또 쏘고 또 쏘느냐 하게 되면요. 허블 망원경은 쉽게 말하면 우리 눈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망원경 실력이라 이거죠. 물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가서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적외선도 보고 자외선도 찍어요. 그런데 주파수 면에서 그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임스 웹을 띄운 거는 그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주파수를 가지는 적외선 쪽을 보려고. 그러면 적외선, 자외선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우리가 그냥 우주선 타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냥 우주선 타고 우주에서 망원경 보면은 그 나사가 찍은 그런 광경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왜? 우리 망원경으로는 적외선이 안 보이지요. 자외선도 안 보이지요. 그치요? 네. 그러니까 그 제임스 웹을 띄운 이유는 허블로는 잡을 수가 없는 파장. 무슨 얘기가시요? 특별히 적외선을 잡으려고. 근데 요새 보다 보니 또 하나가 있어. 찬드라라는 망원경이 또 올라가 있대. 지금 우주선에서 찍은 그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은 우리 눈 정도의 그 보는 정도로 보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은 하늘 올라가도 우리는 별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제임스 웹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눈을 보지 못하는 적외선을 본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찬드라라는 것이 올라가 있는데 그 찬드라는 뭘 보느냐? X선을 봅니다. 그러면은 이 찬드라는 X선을 보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같은 그런 가시광선은 또 이쪽에는 덜 보이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서 우리 가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하고 적외선 사진하고 가시광선으로 보이는 그 사진을 합쳐가지고 우리한테 영상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명이 요 파란 것은 요건 X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합친 거라고. 제가 왜 이걸 설명을 드리게 하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요.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모든 깨달음이 하나하나가 다 그게 망원경이 된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요즘 우리가 예배라는 그 망원경을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보고 있지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지요. 네. 하나님의 의라는 광채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광채가 있고요. 그와 같이 또 선이라는 것이 있고 덕이라는 것이 있고 인자와 자비라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우리한테
그걸 통해 보여주시는 그 광선들이 합쳐서 마침내 지금 이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것. 아침에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하면서 특별히 15절 새삼스럽게 성령 공동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전혀 소위 말하는 그냥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부분과 같다 이거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계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지금 이 구절을 이거 문맥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 있을까요? 각각의 그 단어마다 내는 빛이 달라요. 그것을 이제 조화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그걸 볼 수 있는 망원경들을 주신 거죠. 그 부분을 푼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무엇보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셔야 돼. 그렇죠? 네. 왜 우는지, 왜 고통을 받는지. 난 모르겠어. 쟤들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더 우리를 못 도우시는 거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실제로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았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뭐죠? 예수님이 죄를 안 지으셨다는 게 아니고 주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은혜가 예수님께 본질적으로 있었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그래서 그 앞에 제임스 웹 허블보다 더 좋은 망원경을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단지 뭘 보시면서 네 다 알아 이놈아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려고 도우시려고 시편 139편처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 나의 말을 알지 못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게 무슨 악한 일이 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을 인도하소서라는 그 시편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것이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는 것은 이 교훈을 듣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 아직도 허물이 못 보는 게 있지요. 마음의 생각과 뜻은 못 이잖아요. MRI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보잖아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시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드러나느니 사실은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망원경이에요. 모든 빛을 다 볼 수 있도록.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짜 소중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그 종교적 윤리적인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다는 그걸 우리한테 배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것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일하셔서 구약이 만들어졌고 신약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살아있고 생명의 말씀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거. 이제 하나님의 의를 깨달으니까 다음 시간 해야 될 거 오늘 할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을 이제 알았어요. 왜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왜 있게 되는지, 왜 우주 한편에 이런 성운이 있고 이런 은하가 또 있게 되는지, 이 무질서한 듯한 이 우주가 지구라는 이 하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질서라는 걸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지구가 끝장이 나면 우주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 곳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 하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은하계와 별과 행성, 뭐 빅뱅이든지 뭐 블랙홀이든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지구라는 이 오묘한 이 땅덩어리, 물이 지구에 있기 위해서 그냥 물이 그냥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대기가 이렇게 지켜지지를 못하게 되면 이 물이 그냥 증발해서 사라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른 별들은 행성들은 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 이런 지구 같은 이런 대기가 없고 자기장이 없어서 신비로운 거, 진짜 신비로운 거지. 그리고 수많은 그 생명체들이 있어도 이런 것을 볼 줄 알고 여기서 어제 특별히 공식이라는 말을 물리학자가 많이 했는데 사실 그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이 창조를 보여주는 거죠. 이 속에 공식이 있어. 이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공식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 공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명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공식이요. 그냥 더하기 빼기만 가지고 이게 안 돼요. 주여, 자,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고, 왜 하나님은 제사의 예물보다가 순종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고, 왜 하나님께는 다른 의인들이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의인들을 조상으로 삼아서 만드는 이스라엘이 있게 했는지, 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그 은사와 진리가 이렇게 그들로 인해서 우리한테 전해지는 이 구약과 신약으로 인해서 되어지는지, 이것이 없이는 이런 문명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물리학이 아직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세계가 왜 이렇게 있어지는지. 지금 제목으로만 듣게 되면 단순히
어떤 그 선한 어떤 그 기준이나 기독교인들이 어떤 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구약이 이렇게 있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고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에 대한 그 이유고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하시는 그 이유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가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신 첫 계명 그 약속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지게 된 이유.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거고요. 의인을 사랑하시는 거고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뿌려내시는 누구를 왜 뿌리세요? 의인을 왜 뿌리신답니다. 악인들에게는 이 빛이 뿌려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택하신 것이 경건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같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도 그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지, 단지 예수님께 대한 어떤 경배와 찬양의 구원을 주는지, 전혀 우리가 해석을 하고 나면 성경의 곳곳에 가서 부딪히는 이유가 왜 있는지, 왜 지금처럼 신학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왜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단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는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어 있는지, 아직도 사람마다 자기들의 관점과 해석으로 하나님을 풀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하는지, 왜 그게 영적으로는 보이는지, 그 영적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신비로운 의미에서 영적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서의 교훈이 되는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고린도서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다 못하시나요? 아들이 왜 따로 있어야 되고 성령은 왜 또 우리한테 오셔야 되고 이 비밀이 어찌 뭐예요? 원래 신학적으로 하게 되면 삼위일체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세 분은 각각 계시지만 신성과 모든 능력과 영원 속에서 동일하시다. 하나이시다. 하나의 능력, 하나의 신성. 성령에게 가서 봐도 한 하나님, 한 능력이 보이고 예수님에게서 같은 것이 보이고 아버지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능력이 계셨다. 그것이 우리가 삼위일체에서 깨달은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 사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풀어준 것 없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믿음입니다. 왜? 이것이 바뀌게 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문제가 돼요.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이 아닌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속죄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비밀의 열쇠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으로 지금 남겨두시는지. 성경이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이 돼요. 적용이 되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끼리 싸워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는 성경도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무리 성경이라고 해도 이 성경이 사본이야. 원본은 어디인지 몰라 우리가. 사본이 왜 문제가 되냐? 잘 번역했으면 되지. 옮겼으면 되지. 사본이 숫자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기록이 흔적을 우리가 보거든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도 신이다. 어떤 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로 남고 어떤 데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덧붙여지고 살아계신이 덧붙여지고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오직 우리가 가진 그 교리에 대한 해석으로서만 살려고 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거기에서 성경,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파고들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오히려 신비를 더 집어넣고 그냥 저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 시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쪽이 보수주의인데 그 보수를 떠나 있는 사람들의 설교는
귀신이 안 들어가면 설교가 안 돼. 내가 들어보니까. 거꾸로.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가 설 수 있는 것은 신비주의와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영으로 가요 다시 자유주의자들이. 그럼요. 오히려 귀신이 영적인 거는 들이대요. 귀신만. 단순히 우리 영적인 어떤 훈련이 아니라 귀신을 들이대요. 귀신이 우리를 갖다가 잡아먹는다는 식으로 해서 그 귀신을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끝나면 제가 바로 이제 마귀론을 할 거예요. 거기 가면 첫 번째 시간에서 밝혀지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시고, 나는 복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이 모든 을 행하니 나는 여호와니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셨는데 왜요? 그 마귀가 들어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어찌 원망하려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데 이런 교훈들이 없이 그냥 마귀하고 무작정 영적인 파워 싸움만 찾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을 붙인 게 하나 있죠. 마귀하고 싸움 망한다고. 왜? 거기는 죄와 싸움이 없으니까. 마귀한테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요. 아이고 주여. 자, 일단 먼저 이사야 59장을 우리가 한번 살핀 후에 다른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걸 먼저 하게 되면 이걸 놓칠 것 같아서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뭘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일단 59장 1절로 유명한 것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며. 자, 사실은 여기서 일찌감치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오늘만큼 이렇게 눈을 뜸이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했을 때에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죄를 지면 안 되는, 이 생각만 여기서 했었다고. 내가 그것이 아니고 죄는 이미 짓는 거고 또 짓는 거고, 전도사가 말하는 것처럼 선을 행하고 죄를 아주 범죄하고 있는, 죄를 범죄하고 있는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이 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 죄를 어떻게 씻어요? 죄를 아주 범죄한 의인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중요한 것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드네 듣지 못하심이라는 이 세상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셔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죄를 씻어주시면서 범치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절 거기다 설명한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죄를 하나도 안 짓게 돼. 그게 소용이 있나? 이미 범한 죄가 있는데.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는 그 은혜지요. 바로 죄를 씻으시는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면은 죄가 없어.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죄가 없어. 이미 이제부터 죄를 안 짓고 사니까 하나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이것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죄인이. 그런데 그런 죄가 하나도 없이 된다는 거. 오직 진리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이 손에 있는 피를 씻어 주시는 것이고 손가락에 더럽혀진 이 죄악을 없애 주시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하실 구원이죠. 이것만 있었으면은 죄가 씻겨졌을 텐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게 있는데,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었으면 했을 때 손이 피해라는 표현은 지금 보면은 그냥 뭐 다들 칼 들고 다니면서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빼는 것 같지만은 요한 일서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그걸 요한 일서가 풀어줬는데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가운데 거할까 보냐 하는 것. 바로 그 재물이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사야 1장에서는 이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고 한 데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는 것은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대로 율법의 가르침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고 소송하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의지하는 이상은 나머지는 다 허망한 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다 죄악이고 그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녀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며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에 밟힌즉 그 알이 밟힌즉 퍼져서 독사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행위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로마서 3장에 쓰이지요. 자,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겠냐? 그러므로 이 나쁜 놈들아 하나님 앞에 벌 좀 받아라 하는 이 판결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냐?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없는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항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 사실은 이걸 겪으면서도 몰라요. 선지자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다 이렇게 넘어지고 있고 이렇게 더듬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분을 품고 싸우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욕하고 있고 남의 것을 훔치고 있고 빼앗아가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학대를 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이익을 채워가는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넘어지면 왜 그런지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하면서 원망을 퍼붓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는 길은 뭐예요? 범사에 많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게 갈 것이고, 그죠? 여기서 자기 혼자만의 지혜를 가지면 철학이 나오겠죠. 이게 늘 신약이 경계하는 거잖아요. 논리로 뭘 풀면 안 돼요.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뭘 바라?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더라. 본질적으로 없는 건 뭐지? 의와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어졌다고. 이게 없어졌다. 이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고통을 받고, 이게 없어서 이 진노를 받고 있고, 이게 없어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에 망하고 있다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헐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이 되는 이유.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나는 상관이 없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지요. 스스로 내가 아직도 이런 중이 있으면 내가 이런 줄 알아야지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면서 공평이 없구나, 의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뭘 찾으라 그러죠? 어디 가서 의를 얻을 거,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이 공의를 배우고 이 다스림을 얻을 거. 왜 하나님이 그 보호자의 기초를 의와 공평이라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예루살렘을 두고 주께서 야곱 중에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하면서 이 교훈을 전하는지. 이 시편 89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시편을 우리가 한번 볼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도 우리가 결국 한번 시편 우리가 보기로 했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지금 미뤄지고 있어. 이걸 보게 되는데 주여 13절 가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니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치니. 자, 그냥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벌 받아라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져 있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왜 세상 이런 세상일까? 이 의문점 여기서 다 말해주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미 벗어나서 해석을 했고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막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나한테 좋은 일 해주시려고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다. 이 거짓말을 풀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선지자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될지를 배우고 있죠. 공평,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멀어졌다. 그것이 있으면 이 죄악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한테 닿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죄악이라는 것이 단지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이미 하나님 멀어져서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하나님의 손이 이제는 그래도 하나님의 손 우리를 건지시려고 펼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아직도 행위 구원론에 이런 걸 적용시키면서 이런 걸 막는 사람들에게 제가 한마디를 하겠어요. 행위 구원은 애초부터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어때요? 용서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마라,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자를 구원해주고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구속이고 용서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시작하는 게 이게 교회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죄에서부터 출발을 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저희 신학이 인간론 할 때 뭘로 가요? 인죄론으로 하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뭐 죄를 짓냐 안 짓냐를 따져요. 바로 우리의 죄악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했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그걸 배워주는 거죠. 사람이 약하니까 가도 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고 주님을 버렸어요. 함부로 베드로를 보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그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보고 말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발만 씻으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16절. 15절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시작하죠? 하나님 뭐 하시는지
너희가 나한테 왜 예배를 안 해? 왜 기도 안 해? 능력 달라 그래야지. 이 꾸지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 결국은 의가 없어졌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졌다고. 뭘로? 우리의 죄악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이걸 벗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전적 부패라.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예배도 이대로는 전적 부패예요. 그걸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기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십자가가 부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욕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처음도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심지어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 하면서 이 그리스도에게 세례 받았다는 그 말까지도 육체로 흘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아시겠지요? 요걸 이해하셔야 돼. 그런데 의가 없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의가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거지. 그러면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냐는 문제만 남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몰라요. 그냥 우리가 빌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세상신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세요. 의로우신 분을. 그냥 빌면 되는 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첨이고 바치면 되는 신은 뇌물이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 들어요. 물질 받자 물질 축복이라고, 시간 받자 건강 축복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벌써 구원을 받아요.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그들의 할례가 안 되고, 그들의 번제와 속죄제가 연락이 안 되고, 그들의 금식이 안 받아들여지고, 그들의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서 폐함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로라는 사람이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려서 살았는데, 다시 보세요. 다시 사도들 글을 보세요. 성경이 어디에서 우리가 금식을 가르칩니까? 어디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과 정성을 들이는 것을 가르칩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 마늘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사와 은혜가 살아있으니까 오직 가르치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고, 의인들처럼. 다시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요?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그런데 이 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의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이것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은 이 순종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생긴다고, 나한테 권세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자기 의를 의지하시는 것 비로소 뭐가 하나 생겨서 의가 나와서 이거지요. 그래서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갚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결국은 분노하시고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니 섬들에게 보복하, 섬들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뭐죠? 교훈.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가 오실 것이며. 자, 하나님을 찾는데 그냥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못 찾아요. 뭘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신의 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계신 주를 찾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려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정말로 성전에 나아가서 연락되도록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뭘 기억하라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스스로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시는 이 일들을 기억해요. 결국은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고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영광. 와, 저 진리가 구원이구나. 진리가 능력이구나. 계명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용서하는 것이 힘이고 참는 것이 능력이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얻는 구원의 그 능력, 은사구나.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는 이 말씀의 뜻이구나. 지난 시간에 이거 우리가 좀 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사하게 되면 어디로 가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능력을 어디서 얻었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하니까 예수님에게 있구나. 저 제사장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친 이 교훈을 그때 이미 얻어서 그걸로 살았구나. 그러므로 오히려 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나기 다음에 예수님께 당신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묻는 게 이스라엘인데 유대인들인데 그죠? 그들이 주는 답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그걸 바라니 예수님께 다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교훈들 요것도 꼭 계명 글자만 가지고 찾으면서 마치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나이다 하는 그런 식 대답을 내면은 그게 다 육체라고요.
20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자, 이런 모든 은혜가 어디서 어떻게 오느냐 하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여 누구에게 오느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해 값없이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게, 이게 다 구약의 성도들을 가리킨 말이 이미 들었지요.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가 이게 아니면 안 되지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가 빠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은 왜 있어요?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신이니까. 결국 이 교훈이 있으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바로 48장에서 그랬죠. 지금은 이제는 주께서 나와 및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면서, 만일 너희가 내 교훈을 들었다면 너희 의가 바다 물결처럼 됐을 거라고. 의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었어. 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의 의를 만드시는 어떤 죄인의 죄를 씻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서 저들을 그 악에서 건져내시고 그 곤란에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심이 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저도할 것이 이보다 큰 것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가 되고, 나를 믿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뜻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느냐, 그 비밀을 이 하나님의 의가 풀어줄 거예요. 그동안에 적용한 건 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정말 나의 고마워하는 줄 모르네, 은혜를 모르네,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굳이 은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했다. 그러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거꾸로 매달려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바쳐야 되고, 언제 하나님을 악한 신으로 만들어버리지. 가장 자비하신 주를. 결국 궁극적으로 하시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여기 결국 모든 의가 어디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다시 1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신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옷으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기서, 이게 다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교훈이 나타났다. 결국 그래서 이 59장이 끝나면 60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빛이었어요. 치료하는 광선이었고요.
제임스 웹으로도 볼 수 없는 광선이 나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결국 이스라엘이 얻는 이 구원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가지고 세상에 교회를 세우셔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이 비밀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 어떠함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이 하늘에서부터 의를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주일을 하루 오셔가지고 예배 받으러 오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예배 시간에 주여 이곳에 임하시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마지막에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결국은 하나님 임하시는 게 결국 뭐지요? 아침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고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긍휼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베푸시는 거지.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가 이어서 사실은 긍휼을 찾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제는 그냥 읽어도 다 이해가 가요.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노리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고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여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원히 하리라. 이 다 뭐지? 하나님의 교훈을 이야기하시는 거지. 교훈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이방이지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 교훈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는 걸 보면서 결국은 열방이 몰려올 것이라고. 뭘 하려? 그 교훈을 들으려고. 여기 잠깐 놔두고 요 표현을 쓴 것이 이사야 42장이 있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한 나의 택한 사람을. 마태복음 12장에 이게 예수님께 적용이 되지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게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공의를 베푸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공의라는 용어를 들으면 마치 막 또 칼을 휘둘러대고 정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이게 뭐 이런 걸 성경을 어디서 써먹게 돼요? 운동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적용하지요. 공의, 정의라고.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뭘 앙망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걸 이루는 거지요.
하나님의 교훈이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으라, 용서하라가 용사의 활보다 낫다고 배워주시는 거지요. 이 구원을 보고 열방이 몰려오는 것이 지금 이사야 이 60장 이 장면이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10절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 내 성벽을 쌓을 것이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면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성지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저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소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린 의를 세워. 이런 표현들이 곳곳에 나오는 거 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한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언만 있고. 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다시 이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워서도 오히려 그 후에 말라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유대의 그 시대가 되어가지고 조상들의 몫을 다 받아야 되는 더 악한 시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본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왜 안 됐지? 그럼 결국은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시대에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은 종말에 갖다 붙이기 위해서 푸는 이 거짓말이 또 유행되고 있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의를 힘입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돌아오면 산다고 배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마치겠습니다.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뭐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그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가서 마치 62장 바로 갑시다. 1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담은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않을 것인지 열방이 내 공의를 여호와이 내 영광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지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네.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네. 단대는 뷸라라라고 했었는데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취한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도 종야에 잠잠치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이 선지자가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듣지 않는 게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 이 보고 말하는 거지. 왜 그런 일이란 복음에는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지금 이방인들도 보고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복음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믿음으로. 또 믿음이 이르기. 왜 이게 필요하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지. 또 다른 고난이 오면 또 거기서도 살아야지.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완전한 자 없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그동안 행한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천국에 다늘까지 사도 바울의 사모하는 바는 자기가 하늘에 대한 자랑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게 하는 이 신앙입니다.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을 때 뭐가 되는지 그걸로 뭘 이루지?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시면서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능력을 받으라가 아니고 이 의가 없어서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으시겠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가르치시는데 이게 진짜 이게 아닌데
제가 여기만 읽고 이제 그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늘 보던 거 이사야 45장인데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한번 볼까요? 마저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 45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늦게 시작했으니까 요 정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사야 45장 20절. 오늘 이걸 원래 주제문으로 원래 삼고 시작하는 것인데 59장을 놓칠까 봐 먼저 시작했습니다. 열방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 왜 우상은 구원치 못하는 신이 될까요? 바로 이게 없었어. 21절.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해해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게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다른 이가 없으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게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음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바로 이사야 60장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은 이 교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훈을 낼 수가 없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것으로 한다. 요한복음 8장. 오직 아버지께 들은 진리 그게 나한테 있다고 가르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 어떻게 진리 아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쏙쏙 들어와. 이게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처럼. 그래서 24절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답하면서 여기 가서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멀었고 의롭담을 얻고 자랑하느니.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걸 얻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의가 없습니다. 그걸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만든 구원입니다. 속죄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말 잘 들으게 해주는 그런 구원도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또 의로워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의로워요. 또한.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윗, 요셉, 아브라함, 이삭도, 야곱,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조상들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교회에 주신 은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루실 구원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민자 속에서 역사하는 역사는 일하고 있다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미 그것은 구원이에요. 이미 그것은 능력이고 이미 그것은 치료하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살리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우리를 진노에서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따로 의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의가 그 말씀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분내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넘치는 아까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실행하여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니 세속은 바로 예배만 행위만 강조하는 것. 의인의 기도가 역사했지. 열심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많으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이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지금 빛을 뿌리고 계신 분이 이렇게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여서 열방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교훈을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그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도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이 뜻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더위에 조심하세요. 예. 다들 오늘 잘 조심하시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